네,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도자들과 좀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갔으므로 사실은 이제 그곳은 이제 공석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교회는 이제 나름대로의 아마 지도자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그 지도자, 일종의 이제 리더들을 좀 그들의 리더들과 이렇게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지도하는 사람들 말하겠죠. 지도하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하는 이제 이 수고를 생각하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좀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서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어깨가 무겁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고 또 이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 좀 많은 어떤 책임, 어깨가 이제 무거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입장임을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나름 이제 심중에 마음에 어떤 큰 마음에 좀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가 봐요. 나중에 이제 1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하사가 와가지고 이제 입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좀 직접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왜 저렇게 입이 돌아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음에 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고민,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입이 돌아가서 제가 좀 보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입이 제대로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과
그들을 좀 귀히 여기면서 그들과 좀 잘 지내라, 화목해라, 다투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군면하노니 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게을러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훈계하라고 하는 거지. 잘 권면해주고 훈계해서 게으르지 마라라고 훈계해주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심령이 굉장히 좀 이렇게 드라이한 사람도 있고 원래 체질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격려를 좀 잘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좀 정말 좀 우리가 볼 때에도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붙들어 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내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좀 부족해 보이고 뭐 연약해 보이고 또 좀 별거 없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사람들을 보이면 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면서 내쳐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끝까지 좀 인내하고 참아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품고 함께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식들이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동영상을 계속 보는 것을 보면 사실은 좀 속에서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않습니다. 참고 사실은 뭐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면서 더 잘 되겠지, 더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 말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좀 우리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격려하고 훈계하고 붙들어주면서 오래 참아주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 또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상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도 동일하게 대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비록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6절에서는 바울이 항상 기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울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 얼굴의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고 밝지 못하고 그런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표정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밝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가끔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들 보면 프로 농구 선수들 보면은 그냥 공연을 딱 보면은 바로 탁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어떤 입장에서도 사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늘 우울해하고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아래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하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을 잘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정말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바울이 그 몸까지 우리가 영과 혼도 잘 보존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몸도 정말 깨끗하게 잘 보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타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몸까지, 사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몸도 흠없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보존하면서 담배를 막 핀다든지 술을 막 마신다든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막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의 몸까지도 흠없게 잘 보존해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그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종말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